아함경이 소성경전이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면 소승이 된다. 아공법유가 아니라 아공법공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설한경이 반야심경이다. 공상이나 허무주의에 빠져도 안 된다. 그러나 불교의 삼법인 사성제 연기를 공부하지도 않고 부정만 하는 것 또한 무지고 무명이고 공에 집착하는 것이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초창기의 부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나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몸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마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나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5가지 요소 모두 무상한 것 변하는 것이기에 나일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교주적 아비달마 불교도들은 이런 무아의 가르침을 나는 없지만 오오는 실제한다는 가르침으로 착각하였다.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상으로는 있어도 실체 주체 자성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초기 불교의 근본 교학인 오온 12처 18개 22근 사성제 12연기를 송두리째 부정하듯 표현하는 반야심경이 출현한 배경이 무엇일까? 부처님 열반 후 4,500여 년이 경과한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는 대성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불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가 제작되었다. 이들 주석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이라는 의미에서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른다. 부처님 열반 후 4,50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승 불교도들은 이들의 교리를 아라한을 목표로 삼는 졸렬하고 열등한 가르침이라고 일방적으로 낮추어 부르기도 한다. 이런 아비달마 불교는 불교 경전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이를 교조적으로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이 문자화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부처님께서 애초에 가르침을 펼치셨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말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기를 가르치셨는데 교주적 아비달마 불교도들은 그런 가르침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가르침의 그물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비유한다면 뗏목을 타고 강 건너 언덕으로 가는데 건너편에 도달한 사람들이 뗏목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뗏목은 부처님의 교법의 강 건너 언덕은 열반의 세계에 비유된다. 교법의 뗏목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이상 아직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교 이해를 아공법유라고 부른다. 진정한 열반의 경지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의 교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도 없지만 교법도 실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대승 불교도들은 이런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편집하여 반야경의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켰다. 반야란 고대 인도의 문헌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어로 불교의 궁극적 지혜를 의미한다. 수많은 반야경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가르치셨던 모든 교법들이 궁극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사리불에게 교법의 뗏목에서 내려올 것을 권하시는 것이다. 중관학은 초기 불전의 연기설에 근거하여 반야경의 법공을 논증한 것이다. 반야심경은 초기 불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태도를 시정하는 것이다. 불멸 후에 등장한 반야경들은 누가 편찬했을까? 기원 후 150년경 중론의 저자이자 대승 불교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대승 8종의 종조로 불리는 나가르주나가 등장한다. 반야경은 나가르주나가 발굴하여 유포시킨 경전이라고 한다. 반야경에 담긴 공사상에 대해 논리적 분석적으로 해명한 저술이 바로 중론이다. 그래서 용수를 제2의 붓다라고 한다. 대승 불교란 한마디로 대승경전을 불설로 수용하는 불교이다.